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첫 취임 예배 때 성도님들 앞에서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에 귀한 종이 왔다며, 능력의 종이 왔다며 참 행복해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 취임 예배 때 했던 설교를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다시 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중 몇몇 교인들은 목사님이 이사하시고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지난 주일에 하셨던 설교를 까먹었구나 생각하며 이해하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은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도사님이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 학생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학생은 갑자기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은데요? 이럴 거예요. 자, 우리 전도사님 왜 그래?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귀한 종은 무슨, 능력의 종은 무슨, 정신 나간 놈이 왔구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목사님 나가라고,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에게 욕을 하면서 나가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도대체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진짜 변화될 때, 그때 다음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라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긴 받아도요, 삶이 변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친구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요. 세상 친구들에게 아무리 가서 얘기해보세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말씀 듣는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은 우리와 비슷하게 말씀을 알긴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죄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 세 명 중 한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인물인데, 엘리바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죄의 증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세 명의 친구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욥과 뭐 하죠? 대화를 합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하냐? 세 명의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위로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큐티해봐서 알죠? 위로하기는커녕 뭐 하죠? 정죄합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린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야,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거 그렇게 당한 거야.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도 죽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렇게 고난이 찾아온 거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욥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신앙들로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치열한 대화를 우리가 한 주간 큐티를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묵상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을까? 이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갖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구나. 전도사님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서로의 입술을 통해, 서로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서로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봐야 한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이 딱 내가 오랜만에 마음 먹고 큐티 해야지, 큐티 책을 딱 필 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동행 모임 가운데, 우리 예수동행 모임 하잖아요. 예수동행 모임 가운데 내가 큐티할 때, 내가 그 큐티를 할 때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동행 모임 내 큐티 말고 다른 사람의 큐티를 할 때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동행 모임 가운데 이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큐티할 때보다 특히 우리 전도사님이 큐티 나눔을 하실 때,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한마디들이 있잖아요. 코멘트들이 박전사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요 다 타이핑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박전사님께서 이렇게 타이핑할 때 전사님이 해석해 주실 때 타이핑해요. 왜냐면 내가 큐티하면서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받아 적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잖아요. 우리 주호 전도사님도 타이핑해요. 필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냐,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대화하죠. 서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사실 그들에게 회개해야 하는 모습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야, 정죄하지 마. 그만 좀 정죄해. 누가 누구를 정죄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지. 욥이 힘들어하면서 반박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내가 욥을 정죄했구나. 정죄라는 내 죄 때문에 욥이 더 힘들어하는구나.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회개의 길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그 회개의 길을 붙잡았을까요? 이미 한 사이클 돌았어요.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정죄를 멈췄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멈췄을까요?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죄의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요 조금 더 리얼하게 읽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큐티책 보시고 성경책 보시고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뭔가 평범하죠. 그렇죠?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리얼하게 읽으면 이래요. 욥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 즉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목소리를 높여서 대답했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바스는요 변화된 게 없어요. 죄의 증상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전도사님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삶에서 수많은 나팔 소리가 들려요. 찔리죠. 찔립니다. 찔리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처럼요, 욥을 정죄하는 강도가 세진 것처럼, 죄의 증상이 더 강해진 것처럼 우리 역시요, 죄와 싸우기보다 더 계획적으로 죄를 지어요. 더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더 머리 굴려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가면을 더 두텁게 쓰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엘리바스는 욥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깨닫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존재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깨닫고 변화되지 못할까요? 쳇바퀴 돌듯이 죄를 계속 선택하는 삶, 오히려 죄의 증상이 더 강해지는 삶을 살아갈까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진단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죄의 증세는 왜 더 세질까? 박 전도사님께서, 그리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상이 오히려 더 세지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죄의 증상만 더 세질까? 꽤만 더 늘어나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원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로 잘 밝혀져서 그 모습을 회개하고 진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을요, 전사님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다는 사람이 허풍이나 떨고 그 속에 열풍이나 차 있어야 될 말인가? 늘어놓고 횡설수설한다고 변명이 되겠는가? 자네는 신앙심 같은 것은 아예 부숴버릴 작정인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런 말들은 자네의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네 혀는 용케도 그럴듯한 말을 골라내는군. 자네를 정죄한 것은 자네의 입이지 내가 아니라네. 자네 입술이 자네의 죄를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집도 잃고 다 잃은 그 욥에게요, 정죄해놓고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정죄 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더 정죄한 겁니다. 엘리바스가요, 사실 첫 번째 대화 때 욥을 정죄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주를 하면서 정죄하진 않아요. 감정적으로 격하게 하진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엘리바스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욥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심해졌어요. 혈기 부리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부리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하게요. 엘리바스가 변화되지 않고 정죄가 더 심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욥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 선포가 되었음에도,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렸음에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백날 앉아 있어 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인데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네가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라고 추가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다시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딱. 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욥 너보다 내가 나이 많아. 경험도 많아. 그러니 너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 지혜도 많이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말대꾸를 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이로 찍어 누르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실제로 욥의 세 친구들, 욥을 포함해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바스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입니다. 제일 연장자예요. 그러나 이 엘리바스는요, 자기 자신의 나이와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욥을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들으려 하지를 않았어요.
분명 정죄를 멈추라는 욥의 답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 속에서 그저 듣지 않아요. 왜요? 나이 많으니까. 욥보다 지혜롭다고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가끔 예수동행 모임 때 박 전도사님이 큐티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큐티 나눔을 듣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코멘트를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아예 안 하실 때가 있으세요. 알죠? 아예 안 하시고요. 한 번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 평일에 나온 사람들은 많이 봤을 거고 토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가끔 평일마다 어떤 식으로 하시냐, 전도사님이 추가적인 멘트를 따로 안 하고 청년 혹은 학생들의 큐티 나눔을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저는 그때 제 가슴을 찢어요. 저는 그때 제 가슴을 칩니다. 학생 혹은 청년의 큐티 나눔이 은혜가 돼서 가슴을 찢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저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큐티 나눔에 코멘트 해주고 해석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제 가슴을 찢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예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겸손을 저는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저도 그러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까마득하게 어린 후배가 있어요. 최석헌이라고. 그 최석헌 전도사의 설교를 녹취하셔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최석헌 전도사의 설교를 녹취하셔서 저한테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처음 공개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그때 뿌듯했을까요? 이야, 드디어 전도사님이 내 설교를 알아보는구나. 드디어 내 설교를 인정하는구나. 그럼 절대 안 그랬어요. 이분은 나랑 레벨이 다르구나. 나는 나중에 나보다 한참 어린 전도사에게 먼 훗날에 이런 모습을 과연 보일 수 있을까? 과연?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순수함, 열정, 말도 안 되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하셔서 그런 거지. 뭔가 전도사님이 옛날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다 막 말씀하는 거 그거 절제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절제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놀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듣고 싶어 하시는 마음, 제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시려 하고 여러분들 큐티 나눔을 통해서 들으시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없습니까? 사랑 여러분, 주님 마음을 듣고자 하는,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클래스예요. 그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요,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막내의 큐티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 건우와 우리 예은이의 큐티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내 여가 시간에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듣고자 할 때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왜 여전한지 아십니까? 왜 죄에게, 악한 세력에게, 그 악한 습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잡아먹혀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교만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엘리바스처럼요, 나이로 교만 떠는 사람은 없죠. 그쵸? 우리 하승훈과 국민재, 백승효가 나이로 교만 떱니까? 고3이라고? 아니죠. 20살이라고? 우리 재현이가 나이로 교만 떱니까? 그러면 진짜 정신 나간 거고. 네? 나이로 교만 떠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은요, 모습만 다를 뿐 나이로 교만을 갖나, 또 다른 행위로 교만을 갖나, 고집으로 교만을 갖나, 다 똑같은 너무나도 심각한 재앙의 죄예요. 누군가는요, 내 인생을 여전히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인생을 하나도 책임 못 지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여전히 공허해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대요. 쿨한 척해요. 교만 부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교만 떱니다.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내 인생을 알아?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나 성적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이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믿음의 공동체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에게 발견되는 교만은 무엇이냐? 이런 교만이 있어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 막내니까, 난 아직 어리니까, 중학생이니까, 난 형들 아니니까. 다음 기회. 애들 뿐일까요? 막내 라인 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3도 똑같아요. 나 나중에 청년 되면 더 잘해야지. 난 아직 어리니까. 다음에 순종할 수 있고, 다음에 이 죄로부터 죄를 돌이키면 되지.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다음이 있을 거라는 착각의 교만. 그 교만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 지금 어떤 교만이 있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친구들, 공짜로 은혜 받은 친구들, 어떤 교만의 마음을 품냐? 공짜로 은혜 받았으면 진짜 더 감사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쓰지도 않아, 마음을 쓰지도 않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또 다음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되지라는 교만입니다. 또 다음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되지라는 교만. 거짓 신보의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꾀만 더 늘죠. 연기만 더 늘죠. 죄악의 냄새만 더 진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핑계만 많아지는 겁니다. 그 핑계는요, 뭐하지, 내가 이 이유 때문에 못했어요, 이것만 핑계 아니에요. 자기 죄를 보는 척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을 때, 교만한 생각만 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계속 듣지 않아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교만할 때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듣는 마음 자체가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전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봐봐요. 말씀하셨어요.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듣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17절 읽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숨어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밀어내서 울고 계신대요. 끝없이 울고 계신대요. 끝없이. 여러분이 교만하여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안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은 숨어서 울고 계신대요. 끝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대요. 여러분, 욥기 내용 보면 서로 상처 주죠. 그렇죠? 서로 대화하면서 상처 줍니다. 오늘도 새 친구들과 욥의 대화 속에서 계속 서로 헐뜯고 막 상처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욥기 서에서 가장 상처받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욥과 새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말들을 30장이 넘어서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30장이 넘어서까지 해요. 끝까지 해요, 거의. 계속 싸워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 안 해요. 다 교만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등장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계셔서요. 울고 계셔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변하지 않는 욥과 친구들을 보면서, 말씀을 알고는 있어도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혼자 울고 계신 게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 눈물 그만 흘리게 하고, 이제는 순종의 열매로, 이제는 변화의 열매로, 청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웃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의 교만한 마음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마지막으로 거의 막 진짜 막 침을 토하면서 정죄하는 말이거든요. 15절과 16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딱 어렵죠. 어떤 말인지 모르는 것 같죠? 어떤 말이냐면 딱 그겁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야. 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순회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쓰죠. 인간은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의인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썼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도 이 말을 해요. 100% 죄인이야 인간은,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혜자죠. 그런데 이 두 지혜자가 동일하게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쵸?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이 말을요, 나 자신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바스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승화야, 사도 바울은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이 말을 남에게 사용했을까? 나에게 사용했을까? 사도 바울이. 응? 나에게. 사도 바울이 100%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옆 사람에게 사용했을까? 동료들에게 사용했을까? 사도들에게 사용했을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늘 자기 자신이 가장 비천한 존재다, 가장 낮은 자다, 가장 더러운 사람이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한번 누가 빨리 찾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빨리 찾은 사람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100% 인간은 죄인입니다를 자기 자신에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 어떤 고백을 하냐. 전 세계 모든 나쁜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괴물 같은 죄인, 괴수가 나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기의 죄를요 이렇게 철저히 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자기 자신을 최악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 변화되었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라의 가치라고 여겼던 돈 버렸어요. 학벌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다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고백합니까? 배설물, 똥으로 여겼대요. 인생이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변했어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100% 죄인인가를 알아요. 말씀을 많이 압니다. 심지어 엘리바스도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 죄보다 남의 죄를 더 크게 보고 있으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지옥 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서서히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가.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요란하고 속은 빈 깡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을 했죠. 우승했습니까? 우승 못했습니다. 역대 최고 선수들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의 경기력을 계속 보이다가 결국에 4강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분노하고 있죠. 굉장히 저도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결과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아니죠. 단순히 감독에게만 분노했습니까? 단순히 감독만 분노한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분노는 현재 어디에 분노하고 있죠? 이강인입니까? 아니에요. 축구협회죠. 축구협회한테 모두가 분노하고 있어요. 축구협회는요, 그동안 감독 선임도 공정한 과정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것도 너무 엉망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축구협회가요,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책임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덮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했어요. 그쵸? 여러분, 갑자기 지금 축구협회가 물매를 맞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싸운 이야기가 해외 언론에 갑자기 공개되면서, 원래 대처가 늦거든요. 축구협회가 대처가 늦어요. 인터뷰도 늦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싸웠다는 그 해외 기사가 터지자마자 뭐 했습니까? 인정했어요. 그 사실을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은 억가가 아닙니다. 예은아, 여러분, 수많은 정치권에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뭐합니까? 아니면 또한 문제가 생길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막 큰일 날 문제가 생겨, 뭐 아니면 윗사람들이 되게 큰일 날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팩트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합리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연예인 사건들 터뜨려요. 정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어떻죠? 분노합니다. 그렇죠? 분노하고 어이없어 하죠.
전도사님 지금 화난 거 보이시죠? 축구협회한테 화난 거. 어이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족끼리도 믿음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정치질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제가요? 나의 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의 죄를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남의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거. 예전 사역지에서 중구동부 사역을, 전사님 예전 사역지 어딘지 아시죠? 군산, 짬뽕의 명가 군산. 사역을 충성적으로 도왔던,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그 아주 귀한 아이들이 있어요. 임원 3인방이 있었거든요. 임원 3인방. 우리 수암교회 임원들은 다 냄새나는 남자들이에요. 거무접접한 남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 이전 사역지 임원들은 아주 이제 귀하게 이쁜 우리 여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참 말도 잘 듣고 전사님 말하면 충성적으로 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 할 때였거든요.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 할 때.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저랑 상담을 하면요, 처음에는 이 자식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이야기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척이지 결국에 상대방의 죄를 끄집어 오면서 아, 나도 이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부각시켜요. 나도 잘못은 했는데 내 죄보다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제가 난리가 나요. 그날은 집에 못 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임원들에게 규칙을 정해줬어요. 니네는 나랑 말할 때 이 단어는 금지야.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상처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상처라는 말 자체를 꺼내면 안 됐어요. 그 임원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하긴 했는데 이 언어는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규칙을 주었겠습니까? 내 죄를 볼 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죄를 오히려 작게 보고 내 죄를 크게 볼 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건 남이겠습니까? 나겠습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를 또다시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덮는 방법이 어떻죠?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드러내면서 내가 그래도 쟤보단 괜찮아. 그래도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괜찮아. 그래도 예배 안 나오는 누군가보단 괜찮아. 라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자 본문 성인 큐티인을 보면요, 적용 질문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면, 정말 죄와 싸워 이기고 싶다면 내가 100% 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지난 수련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상담을 했어요. 자, 한번 방언의 은사 자기가 받았다 한 번만 또 손 들어볼까요? 제가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요. 방언의 은사 나는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내리세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 미리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만 어렵게 살아왔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잘 없는 친구지만 보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보고 싶어도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가 보고 싶다고 말하면 엄마가 힘들어하고 그러는 걸 아니까 혼자서 끙끙 앓았던 착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엄마와 할머니가 자주 싸웠는데 그때마다 방 안에서 혼자 입을 막고 울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친구입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교회 나오는 게 참 행복했대요. 예배 드리는 게 참 기뻤대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기뻤대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에서 안타깝지만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 사랑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 무엇이었냐면 엄마의 남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집에 데리고 오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빠는 보고 싶지만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늘 전도사님 말을 정말 잘 듣는 친구거든요. 하라는 거 정말 똑바로 잘하고 늦지 않고 정말 귀한 친구인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유독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련회 첫날 밤에도 미움이라는 감정,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이 가짜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둘째 날 밤에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동안 고난을 핑계 삼아서 상황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고집 피우고 은밀하게 지었던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 죄악들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회개. 고집 부려면서 회개 안 한 건데 회개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혀가.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회개한 것뿐인데.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딱.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방언 진짜다. 그리고 전사님이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친구가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고난 가운데서 절망했던 친구가 자기 죄를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이 이 친구의 고난을 덮어준 겁니다. 죄를 덮어준 거예요. 저는 이 실제를 보면서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전사님께서 둘째 날 설교 가운데 박보영 목사님 설교 예화도 주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은사도 기적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였습니까? 회개.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게 회개였어요. 그날 밤에 선포된 그 말씀이요 기도의 시간에 실제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방언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 친구 쳐다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안 했대요. 방언 달라고 기도 안 했죠? 안 했대요. 누군지 알아맞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방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고난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방언의 은사까지 선물로 주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자기 죄를 인정하면요 무엇인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아플 것 같아요. 더 수치스러울 것 같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더 드러내면서까지 내 죄를 감추죠. 믿음의 공동체한테 상처받았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내 죄를 감춰요. 그리고 고난을 핑계삼아 상황을 핑계삼아 사람을 핑계삼아 내 죄를 여전히 죽도록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진짜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꽁꽁 감추어둔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한번 좋으신 것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요, 자유를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잃었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수많은 전도사님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들도 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내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하고
입을 열어 회개할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의 핵심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내 죄를 가장 크게 여기는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죄, 내 은밀한 죄, 오늘도 내가 품고 있는 수많은 교만의 죄가 가장 크다고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중고등부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 기도 시간에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남의 죄를 더 크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맡기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